오늘 말씀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토대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청년 한 쌍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교훈의 커플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고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첫날 밤 제가 전보를 칠 테니까 꼭 열어보십시오 하고 당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행지에 도착해서 첫날 초례를 치를 때 전에 도착하도록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 전보를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이 많지만 그때는 전보를 불러주면은 받고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쳐서 보냈거든요. 근데 전보 받는 분이 요한일서를 요한서로 잘못 듣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웃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조크가 참 썰렁하네요. 조크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말,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침 한양대 의대 교수인 신영전 님께서 사랑은 없다라는 글을 한겨레에 실으신 그런 글이 제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없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 사랑이 없음을 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연신 그려 보이는 후보자의 하트 모양 안에도 사랑은 없다. 쇼펜하우어도 그랬다. 사랑은 단지 성욕과 생존 욕망의 가면일 뿐이라고.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소크라테스도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녀에게 임대주택 아이와 놀지 말고 친구를 밟고서라도 1등이 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조차 자기의 소유욕, 노후 불안의 반영이거나 집착일 뿐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조시마 장로의 말처럼 인류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는 있지만 다른 이와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편안히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인류에는 사랑이 아니다.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신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종, 종교,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종교는 모두 거짓이다. 누가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남의 땅을 점령한 후에 점령군이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은 평화와 질서이다. 이 시대의 사랑을 외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그는 뺏으려는 자, 주지 않으려는 자다. 깜깜한 밤 도시 전체에 펼쳐진 붉은 십자가의 군상, 신용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통행료를 받는 화려한 사찰들은 이 땅이 공동묘지요 조폭의 소굴임을 보여준다. 사랑이란 말이 범람하는 이 시대는 사이비 종교의 시대다. 사이비 종교란 특정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가난한 자, 아픈 자, 집 없는 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이주자와 난민, 성소수자의 편에 서지 않는 종교, 약자들이 천사임을 모르는 종교가 사입이다. 이 땅에서 신의 추종자들은 미워하느라 더 바쁘고 돈을 세는데 더 노련하다. 침략자의 맨 앞자리는 늘 그들 차지였다. 이 땅엔 종교만 있을 뿐 사랑은 없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럴 리가 없다. 사랑은 없다. 예. 인간이 사랑을 말하는 그것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가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간절하게 추구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불을 훔쳐다 인류에게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처럼 하늘에서 훔쳐서라도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문득 신영전 교수의 글에 눈이 가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며 살아온 목사인 나도 정말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곰곰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사랑이란 단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머물러서는 감히 사랑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이해, 욕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진정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 뼈저린 아픔을 겪어본 사람, 그들은 또 자기 아픔의 경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차원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 속에 그대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은 항상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들은 평생 기억하고 되씹으며 가져갑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든 인간에게 받은 것이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6절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의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의 기회를 늘상 우리가 말하듯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아니 한 두 번이든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초청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초청받는 때는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초청받는 때일지 모르죠.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나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짐짓 센 척하지만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생존을 위한 오랜 이 진화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조폭들이 요란하게 문신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남을 겁주기 위한 것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 자신들이 가진 두려움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 많은 조폭일수록 요란한 문신을 합니다. 마치 위험을 당한 보고가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서 제 몸을 부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사랑, 그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포비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포비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창문 없는 곳에 느끼는 공포증, 이성에 대한 공포증,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증,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알려져서 정신과에서 무슨 포비아라고 이름 붙여진 종류 공포증이죠. 그 공포증이 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특정 형태의 공포가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포증입니다. 고소공포증 누구 특별한 사람만 느낍니까? 누구나 다 높은 곳에 가면은 다리가 떨리고 무섭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뿐이죠. 이런 것들은 각자가 겪은 독특한 경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포비아가, 그 두려움이 더 증폭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정신병이 되기도 하고 정신분열도 되고 또는 나아가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정신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기 아픔의 경험, 그거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포비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신과 의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교인들을 상담하는 목사들이나 종교인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의 아픔을 돌보는 그들마저도 저마다 자기의 포비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관대하는 것은 그들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 느슨하게, 매우 관대하게 설정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상, 비정상, 의와 불의, 너는 선과 악, 그런 경계를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유명한 성경일 텐데, 이 말씀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사랑의 모습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깨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발가벗고 그 말씀 안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보복의 칼날을 거두지 못할까? 머리로는 온갖 세상의 진리를 다 깨달은 것 같이 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은 본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되받게 될 형벌, 즉 내가 받게 될 상처, 그 공격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온갖 방어 기제들로 무장한 군사들의 싸움, 온갖 합리성과 도덕성을 동원한 치열한 싸움들을 통해서 너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밀어내기보다 차라리 다르다고 말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두려움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 먼저 두려움을 풀고 나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묶어놓은 한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감옥,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각종 포비아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아니라고 화내겠지만 내가 스스로 이 포비아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6.25 민족화해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남북 정상이 함께 이룬 4.27 선언의 상징물이 비참하게 폭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 그가 그만두는 자리에서 증오로는 증오를 이기지 못한다 하고 마치 종교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부를 떠났습니다. 그 남북 연락소가 파괴되는 날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이 핵과 군사력을 우선으로 하던 원칙에서 경제를 병행하겠다며 주된 방향의 전환을 선언한 후에 남북 화해, 북미 화해의 평화의 흐름이 열렸다. 트럼프는 계속 빈손으로 손님을 응대하였고 하노이에서는 북의 체면을 심대하게 손상케 하였다. 그나마 성과라면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 4.27 선언이 유일하다. 북은 비핵화 약속을 하고 일부 실행하였다. 하지만 남과 미국이 북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실익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의 입장에서 4.27 선언은 오히려 자신들의 족쇄가 되었다. 미국은 4.27 선언 뒤에 숨어서 비핵화 약속의 안전판을 확보한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북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북의 붕괴를 기대하는 옛 전술을 연장했다. 바로 볼턴이 얘기한 그런 리비아식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주지 않고 다 비핵화해야지 그 다음에 주겠다는 그 원칙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으르렁거리며 붕괴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좋은 말로 어르며 기다리는 전술이며 남쪽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북이 판단한 듯하다. 우리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남쪽이. 제가 성서학당 그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여러 번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행동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은 남측이 미국을 넘어서서
독자적으로 4.27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그러니 아무 실익이 없는 4.27 선언을 되돌리려는 생각으로 그 상징을 파괴했습니다. 다음 미국 정권이 다시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 되든 선거로 분주한 시기에 북은 새로운 주인과 담판을 지을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카드는 핵과 ICBM을 본격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약속한 4.27 선언입니다. 그러니 그 4.27 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북특유의 벼랑 끝 담판을 준비하는 수순에 제일 앞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까? 남이 더욱 강해져서 독자적으로 4.27 선언을 이행해 가거나 열세한 대선 판도를 뒤집을 화끈한 트럼프의 행동을 끌어내리거나 이 트럼프가 머리가 휘까닥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 별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벼랑 끝 위기의 혹독한 정세로 가거나 이런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판은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움찔할 정도의 핵과 미사일의 난장, 이것은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들었다 놨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판을 겪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 치러야 될 정치적 혼란과 상처는 그야말로 벼랑 끝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내세우는 저 세력들, 그들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올 때 조금 더 과감해야 하는데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참다운 사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